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미래학자 알빈 타플러가 쓴 탁월한 저서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농업사회라는 제1의 물결을 지나 산업사회라고 하는 제2의 물결을 넘어 전자와 정보사회라는 제3의 물결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고 있다. 정보와 전자사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AI라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AI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AI라는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AI라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인공지능 시대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1의 물결이 지나가고 제2의 물결이 지나가고 제3의 물결이 지나가고 인공지능이라는 제4의 물결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제4의 물결이 지나가고 나서 제5의 물결이 온다면 그 제5의 물결은 어떤 것일까? 미래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첨단 기술 과학 문명에 치이고 또 그 문명에 시달리다 보니 그 시대의 정신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성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키는 뭐냐?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달리 인공지능 시대와 영성 시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경건의 삶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세속화의 물결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세속화의 물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경건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속화의 물결에 모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도 물론이지만 다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보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경건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는 이 세속주의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경건이라는 말은 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유라는 좋다라는 그 뜻과 그 다음에 세베이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 공포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경건을 정의해 본다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바쳐드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건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경건이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삶이 경건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라면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 연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건을 연단할 때 이 생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 생의 유익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작은 유익이 있다. 그 작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연단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유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하면 그에 따르는 유익이 뭘까요? 육체를 단단히 훈련시키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선수가 그 육체를 단련시키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우승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유익은 이 생애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지 육체의 건강이 우리의 내세까지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단은 이 생만이 아니라 내생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위해 힘써야 할까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훈련한다. 맹렬히 연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거죠. 단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적한 몸을 만들어서 시합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육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세에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보면 이 내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익에 비해서 별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진출하기 전에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길러줘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낭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정도 가지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다 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경건 훈련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훈련소에 입소하기만 하면 훌륭한 전사가 된다. 입소한다고 해서 훌륭한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소한 다음에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연단을 통해서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을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훈련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내적 훈련이 있고 외적 훈련이 있고 그 다음 공동체 훈련이 있다. 그러니까 내적 훈련에도 힘써야 되지만 외적 훈련에도 힘써야 하고 또 공동체가 하는 훈련에도 힘써야 된다. 그 내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내적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묵상, 기도,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훈련,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는 이런 훈련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 훈련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홀로 서기, 홀로 있기, 그리고 봉사. 홀로 있기는 뭐냐?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때로는 홀로 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서 외적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 훈련이란 뭐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 부흥회나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축제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더 단련되고 그 경건의 힘이 더 왕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구별된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좀 보여줘라. 똑같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와는 좀 다르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진정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이 가 있다면 그 소망은 거짓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 훈련에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히 연단에 힘쓰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단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운동을 위해서 그 운동 기구들을 그 구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트레드밀인가 이 달리기 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또 자전거라든지
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들을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하는데 90% 이상이 그 운동 기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빨래 넣는 데 사용한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반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경건에 힘쓸 때 그 경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매뉴얼을 잘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훈련한다고 해서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훈련 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 물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려면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훈련 교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 훈련 교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본 삼아 경건 훈련에 힘쓸 때 여러분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방심하면 우리의 경건의 축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교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